반갑습니다. 심심삼방이고요. 오늘은 2020년 9월 15일 매일매일 좋은 습관 만들기 27번째 날입니다. 매일 책을 읽고 유튜브에 기록하기 100일 습관 도전하는 중이고요.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은요, 지두 크리슈나무르티의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9번째 이야기, 시간의 초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신에게 가서 진리를 가르쳐 달라고 한 어떤 위대한 제자 이야기를 다시 하고자 한다. 이 가난한 신은 날이 몹시 덥다. 물 한 잔만 마시게 해다오 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 제자는 그가 만난 첫 번째 집의 문을 두드렸고 아름다운 아가씨가 문을 열었다. 그 제자는 그녀와 사랑에 빠졌고 결혼해서 17명의 아이들을 가졌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그 비는 그치지 않고 내리고 또 내렸다. 급류가 넘치고 거리는 물에 잠기고 집들은 떠내려 갔다. 제자는 그의 아내를 꼭 붙잡았고 아이들을 어깨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떠내려가게 되자 이렇게 소리쳤다. 하나님, 저를 구해주소서.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부탁한 물자는 어디에 있는가? 이 이야기가 훌륭한 이야기인 이유는 우리들 대부분이 시간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시간에 의해 산다.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은 인간이 즐겨하는 도피의 게임이다. 우리는 자신 안의 변화가 시간 속에 이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신 안에서의 질서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하루하루 전가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간은 질서나 평화를 가져오지 않으며 따라서 우리는 점진성의 관점에서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평화롭게 안주할 내일이 없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순간순간 질서 있게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진짜 위험이 있을 때 시간은 사라진다. 거기에는 즉각적인 행동만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문제들의 위험을 알지 못하며 그래서 그것들을 극복하는 수단으로서 시간을 만들어낸다. 시간은 우리 자신들 속에 변화를 가져오는데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사기꾼이다. 시간이란 인간이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 놓은 운동에 불과하며 그것을 쪼개는 한 인간은 항상 갈등 속에 있게 된다. 배운다는 것이 정말 시간의 문제일까? 우리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서로 증오하고 죽이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의 질이 있다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 이 삶이 지금 보는 것처럼 괴물스럽고 무의미하게 만드는데 일조한 우리가 이 삶을 변화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간의 문제를 이해해야 한다.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 맨 처음 이해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마음의 신선함과 천진함을 가지고 보아야만 시간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많은 문제들에 있어서 매우 혼란한 상태이며 그 혼란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누군가 숲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그가 맨 처음 하는 일은 무엇인가? 우선 발을 멈추고 선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본다. 그러나 삶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우리는 사방으로 쫓아다니고 찾아 헤매고 캐묻고 요구하고 구걸한다. 그러므로 나는 우선 내적으로 완전히 정지하라고 말하고 싶다. 내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지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매우 평화로워지고 아주 맑아진다. 그러면 당신은 이 시간의 문제를 정말 볼 수 있게 된다. 당신은 시간이 무엇인지 아는가? 시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연대순의 시간이 아니라 심리적인 시간을 아는가? 그것은 생각과 행동의 간격이다. 생각이란 분명히 자기 보호를 위한 것이다. 즉, 그것은 안전하려는 생각이다. 행동은 언제나 즉각적이다. 그것은 과거의 것도 아니고 미래의 것도 아니다. 행동은 언제나 현재 속에서 가능하지만 행동이 너무나 위험하고 불확실한 나머지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안전함을 줄 것이라고 기대되는 생각에 순응한다. 자신 안에서 이것을 관찰해보자. 당신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고 자신과 사회에 관한 이념적 개념을 갖고 있으며 그 생각에 따라 행동하려고 한다. 따라서 행동은 그 생각을 따르려 하고 그 생각에 다가가려고 한다. 그래서 거기엔 항상 갈등이 존재한다. 생각, 간격, 행동이 있다. 그리고 그 간격 속에 시간의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 그 간격은 본질적으로 생각이다. 당신이 장차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할 때 당신은 시간 속에서 어떤 결과를 성취한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갖는다. 생각은 관찰을 통해서, 욕망을 통해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간 생각에 의해 유지되는 끝없는 욕망을 통해서 이렇게 말한다. 장차 나는 행복해질 거야. 장차 나는 성공할 거야. 장차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 될 거야. 그래서 생각은 시간인 그 간격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우리는 묻는다. 시간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 내일 같은 것은 생각지도 않을 만큼 완전하게 살 수 있을까? 왜냐하면 시간은 슬픔이기 때문이다. 즉, 어제 또는 수많은 어제로 되어 있는 지난날. 당신은 사랑했고 또는 지금은 가버린 친구를 가졌었다. 그리고 기억은 남아서 지금 당신은 그 쾌락과 고통에 관해 생각하고 있다. 당신은 돌이켜보고 원망하고 희망하고 후회하며 그래서 생각은 그것을 되풀이하면서 우리가 슬픔이라고 부르는 것을 키우고 시간에 연속성을 준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중대한 문제인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자.
당신은 죽음을 알며 그것이 매일 당신 옆에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당신이 죽음을 문제 삼지 않을 만큼 완전하게 그것과 만날 수 있을까? 그렇게 만나려면 죽음에 관한 모든 신념과 희망과 공포가 끝나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어떤 결론, 이미지, 미리 생각한 불안을 가지고 그 별난 것을 만나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당신은 시간과 더불어 그것을 만나고 있는 것이다. 시간은 관찰자와 관찰되는 것 사이의 간격이다. 즉, 관찰자인 당신은 죽음이라고 불리는 것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한다. 당신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른다. 즉, 당신은 그것에 관한 모든 종류의 희망과 이론을 갖고 있다. 당신은 윤회나 부활을 믿으며 시간을 초월한 여러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정신적 실체, 즉 아트만을 믿는다. 그러면 당신은 영혼이 있는지의 여부를 스스로 알아낸 적이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은 생각인가? 생각을 넘어선 영속적이고 연속적인 어떤 것이 있는가? 만일 생각이 죽음에 관해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은 생각의 장 안에 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영속적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생각의 장 안에는 영속적인 것이 없기 때문이다. 영속적인 것이 없다는 발견은 엄청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래야만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당신 자신을 볼 수 있으며, 그러면 거기엔 커다란 기쁨이 있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죽음에서 분리된 삶을 살고 있으며, 삶과 죽음 사이의 간격이 바로 공포이다. 그 간격, 그 시간은 공포가 낳은 것이다. 삶은 황홀한 바다로 향한 창을 가끔 여는 나날의 괴로움, 나날의 모욕, 그리고 슬픔과 혼란이다. 우리는 그것을 삶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죽음이란 고통과 불행의 그 비참함을 끝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르는 것에 부딪히는 것보다는 아는 것에 매달린다. 그것들은 그것 자체의 쓰라린 실존의 틀에 갇혀서 그 속에서 끊임없이 맴돌고 있다. 우리는 산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며, 따라서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삶을 두려워하는 한 죽음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불완전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안전이 없다는 것을 내적으로, 심리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안전이 없으면 끝없는 움직임이 있으며, 그래서 삶과 죽음은 같은 것이다. 갈등 없이 사는 사람, 아름다움과 사랑과 더불어 사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사랑한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가족, 기억, 당신이 아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죽음을 택한다면
그때의 죽음은 정화이며 다시 젊어지는 과정이다. 그 죽음은 천진성을 가져오고 오직 천진한 사람만이 정열적이다. 하지만 죽은 뒤에 일어나는 일을 믿거나 알아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당신이 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말 알고 싶다면 당신은 죽어야 한다. 이것은 농담이 아니다. 당신은 죽어야 한다.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내적으로 당신이 소중히 품어온 것들과 설하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당신이 쾌락 가운데 하나에 대해서 가장 작은 것과 가장 큰 것에 대해서 아무 강제나 논의 없이 자연스럽게 죽는다면 당신은 비로소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죽는다는 것은 완전히 마음을 비우는 것을 뜻하며 그것의 일상적인 소망, 쾌락, 괴로운 격정들을 비우는 것이다. 죽음은 새로 태어나는 것이요 변화이며 그 안에서 생각은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생각은 낡은 것이기 때문이다. 죽음이 있을 때 거기엔 완전히 새로운 어떤 것이 있다.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는 곧 죽음이며 그러면 당신은 살고 있는 것이다. 네, 오늘은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9번째 이야기 시간의 초월 들려드렸고요. 내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게 하루 시작하시고요. 종일 많이 웃으시길 바랍니다. 내일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